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었어요.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 갑작스럽게 바람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죠. 자, 바람 소리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하여 예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그래서 그 명대로 했더니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라는 건 바람이에요. 영어로는 breath, 호흡, 숨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호흡, 숨, 뭐가 생각나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breath를,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 바람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위에 임해서 그 집에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해 있었어요. 불,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죠.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면서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이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언이에요. 사무엘상 19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을 했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그 마지막에는 사울 자신이 직접 갔어요. 근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그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특징적으로 두드러지는 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방언은 이 예언과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물론 5절부터 보면은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이 모인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들었어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인 이 모인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런데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 자기네 지역의 말로 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알아들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이 전도를 위해서 주신 언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이들은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런데 방언하는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어쨌든 이 세 가지에 너무나 두드러진 그런 현상을 대동하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도요, 사실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간절히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삶을 걸어갔죠.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근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무엇을 원할까? 그런데 아직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이루기까지는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불을 땅에 던지러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던지고 싶었던 불이 무엇이었겠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 떠나는 게 제자들한테 더 좋다고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사건. 그게 일어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때 성령은 교회에 충만히 부어졌고요.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서 놀랍도록 충만히 부어주신 이 성령을 마시며 살도록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오늘 놀랍도록 부어지신 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놀랍고 기적 같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